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27장 38절입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좀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1594년 한산도에서 제작이 된 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길이가 197.5c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큰 아주 장검입니다. 이 두 개의 검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명문,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삼척, 서천, 산하, 동색, 그리고 그 다른 편 검에는 일휘소탕, 혈염산하라고 하는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 삼척, 서천, 산하, 동색,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천이 떨고 일휘소탕 혈염산하,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참 이 장군의 기계가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남자들은 칼을 들게 되면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든 자가 권력은 든 자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제크나이프 같은 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빼앗긴 적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칼 쓸 일이 없고 주로 우리 집에서 칼 쓰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집안의 권력도 저희 집사람에게로 다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통치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가치 목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 목록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권력과 돈과 성공과 명예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목록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함과 고난과 가난과 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 이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나라의 가치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말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47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배신자 유사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라. 신호를 이렇게 서로 맞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는 어두운 밤이고 이 캄캄한 밤중에 갈릴리에서 온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입을 맞췄어요. 이걸 죽음의 키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은 사전에 보면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친구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냥 체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번거롭게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까요? 아마도 유다와 그 일행들은 무장 저항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올 리가 없지요.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거 챙겨라,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됐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칼과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파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권력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휘두르는 권력, 힘을 칼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의 힘은 위협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그와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이 칼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서 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이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칼을 사용했을까요? 한편으로 그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배반의 그 경고를 주님께서 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용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을 뽑아든 것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칼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 자체가 파워의 권능에 의해서 메시아가 군사적인 힘과 이 능력으로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힘을 숭상하는 자였었지. 베드로는 호기롭게 폭도들을 맞이합니다. 이 폭력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폭력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외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칼자루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 닥치면 주먹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줄을 서가지고 앞에서 몇 사람 뽑으려고 하면은 그 앞장서기 위해서 남을 밀치고 수단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6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년 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진짜 시험이 닥치자마자 예수님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어요. 여러분, 폭력은 더 큰 폭력에 직면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폭력의 본성이 있어요. 특히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이 폭력적인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동안 저를 지도해 줬던 교수님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 한국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You are aggressive. 딱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너 대단히 공격적이야. 저도 알아요. 어떤 때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제 말과 표정 속에 상당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저희 집 사람은요, 폭력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정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좀 인간답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순화는 됐습니다.
우리가 폭력에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이게 쉽기 때문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력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지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더 큰 폭력을 가져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공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폭력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하늘나라의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금 자기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52절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인간의 힘, 심지어는 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위협을 해서라도 말을 듣도록 자신의 뜻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그게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건 언어적인 폭력이든 간에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결국 폭력적인 종말로 끝이 나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폭력을 당하면서 산다. 저희 집사람의 예언입니다. 당신 그렇게 되기 싫으면 애들한테 잘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보복심에서 나온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면은 12군단 6,000명을 12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길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었다. 너희가 지금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여기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노상강도, 은행강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장혁명을 주도하는 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폭력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게릴라 운동, 혁명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무장혁명을 꿈꾸는 여러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손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 로마의 그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러시아 혁명, 공산 혁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나를 몰라도 너희는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유다는 지금 이 세상적인 의미의 그 세상 나라의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혁명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바꾸지만 그거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본질은 바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그분의 혁명은 칼의 혁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폭력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난리를 피울 때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 이 말씀에 영감을 받은 그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저항의 정신, 비폭력의 그 삶을 이렇게 그들은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죠.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던 그런 사람. 그 뒤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도 흑인 민권운동을 하게 될 때 비폭력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총구를 겨누고 칼과 몽둥이로 나를 내려치는 사람들 앞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사를 보면은요. 폭력으로 맞섰던 사람들의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이 비참한 그런 희생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비폭력적인 방법, 인도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비폭력 저항, 흑인의 이 민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촛불 집회도 해보고. 옛날에는요, 무장혁명을 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칼의 나라가 꿈꾸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이런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칼의 나라,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여기서 강도도 이게 노상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그 혁명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독립전쟁에 앞서서 일을 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폭도들이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폭력을 행하신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폭력을 주도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못이 박혀서 계신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참 대단한 모욕이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목마름, 신체적인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조롱을 견디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연초에 제가 열흘 동안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정을 하는데 주로 피정 시간의 대부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내게 됩니다. 복음서 묵상을 하는데요.
그 복음서 묵상을 하게 될 때 어떤 그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장면의 일부가 되는 것이, 그때 이제 저한테 주어져 있는 한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들 사이에 이 말씀을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서 계속 머릿속에 내가 그 밑에 가서 참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이것을 느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제 장면을 한참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무력감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말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의 말을 퍼붓고 비난을 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뭘 좀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의 무력한 이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제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의 그 모습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저 자신의 감정이 투영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주된 감정이 무력감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가득한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같고 양손 양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고 참 무력감, 심한 어떤 무력감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한 2, 3년 지내면서 다 이 무력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무력감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일은 무력감을 견디는 것이다. 그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거기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그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 주인공들이고 이제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슬란 사자 이렇게 아주 위험 있는 정말 모든 것에 이 제왕으로서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자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 아슬란이 그 악한 무리들의 그 마귀들 그 조롱을 받으면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장면. 잘 보이나요? 저는 그 다음 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사자가 막 묶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이 악귀들이 막 옆에 있으면서 뭐 묶고 수염을 뽑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 이 아슬란 사자가 묵묵히 그 자리에 와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막 찌르고 그러다 죽어요.
정말 무력하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생각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슬란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 정말 무력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어떤 소설가는 이 장면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작가인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소설인데 이게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소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마지막 그 달려있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이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네가 비참하게 죽어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하여간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삶을 살아가십니다. 에이 무슨 십자가는 십자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평안하게 살았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금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가니까 뭐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렇게 결혼하고 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겪었던 마지막 유혹이고 그게 환상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뭐 이렇게 하여간 좀 얘기는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소설가들은 근데 하여간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예수님한테 정말 최후의 유혹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 이 유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직면했던 최초의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굶주리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돌이 빵이 되게 하여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서커스 한번 해보라는 거죠. 기적을 행해봐.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유혹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말건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받은 자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까.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것인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유혹의 본질은 힘을 사용하라는 것.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능력을 사용해라. 기적을 행하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유혹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생애 처음에 받으셨던 그 유혹과 십자가에서 마지막 받으시는 그 유혹이 똑같은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막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 송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씨름하신 것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거절은 잘못된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거절인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 자체가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 잘못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알맞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마귀의 방법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얻어나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능력과 경쟁과 편법과,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뭐든지 상관이 없다. 네가 그 목적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성공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 사탄의 방법은 뭡니까?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요를 하고,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무리 어떤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비인격적인 방법은, 그건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된 직후에 빌라도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자리에서 yes, no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기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결정적으로 구분해주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한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 서는 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섬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위에서 누르는 힘인 거예요. 이게 권력인 것입니다. 이 권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앞서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은 정의의 편이고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악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악을 추방해야 된다. 그 모든 수단에 폭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굉장히 전투적이죠. 제가 지난 10월 3일 날에도 버스를 타고 광화문 앞에를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기독교, 보수 기독교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거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참 민감한 문제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니까 이건 다 마귀들이다. 여러분, 자신의 적을 마귀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복수에 가담하지 않고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칼의 힘을 신봉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희생의 사랑의 힘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제에 의한 질서와 법을 수호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규칙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아래에서 섬기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서서 군림하는 힘을 빌라도와 로마 정부에게 행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칼을 빼들고 싸우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소환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목숨은 부지하고 적군을 제압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변하겠다는 생각보다 복수의 의지가 더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는 편을 선택하십니다. 져야지만 이기는 그 싸움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기준에서는 패배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쓰러뜨리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칼을 휘두르기보다 스스로 죽음 살해되기를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이 잘려진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고 우리 주님이 가신 이 마지막 길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칼의 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복수를 지향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닌 칼을 꺼내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셨어요. 남들은 죽는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었고 구원의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참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폭력이, 무력이, 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점점점 망가져가는 이 아픔을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힘, 순종의 힘, 낮아짐의 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